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상식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윗물이 정말 구정물이 아니라 형편없는 물이 흐르니까 이 사회도 모든 질서가 상식이 깨져 가고 있는 걱정스러운 세상인 것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 위에서 저렇게 뭐든지 저질러 놓고는 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밑에까지도 이제 우리 법 세계가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이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지금 80세가 이제 내년이면 또 하나 더 먹는데 정말 이런 고통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어릴 때부터 생각했던 거 1.1에게 착오 없이 다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잘 견디고 있는데, 또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매일 그 월수금 또 다른 날은 우리 목사님들께서 열심히 준비해서 은혜를 끼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해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레위기가 생각이 나는데, 레위기라고 하는 책이 여러분들은 무슨 책입니까?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신 책이에요. 그때 사실 우리 인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인간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담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과 결별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이 레위기고요. 레위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법전, 제전을 가리키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우리 인간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어떻게 하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여기에 보면 제사할 때 뭐가 등장을 해요? 피가 등장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귀한 교훈을 준다는 것을 우리나라에 돼요. 그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보혈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레위 사람들한테 주신 책이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냥 헌금 몇 번 던지는 게 아니라 예물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는 방법, 특별히 번제 드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번제에 쓰일 그 살아있는 동물들을 일일이 열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지금 말씀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사 드리는 자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신 하나님의 자세한 배려, 자상한 배려이기도 하지만은
그 종물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의 종류 하나하나에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이 아침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는 뭡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소라는 동물은 감정이 없는 것 같잖아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저 그 뒤만 푹푹 내었지 그 농부의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그 모습을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소 그러면 그 참음과 인내, 또 양, 또 온순한 거, 순종, 또 비둘기는 뭘 가리켜요? 성결함을 상징하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살아있는 동물들이 제물로 쓰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물질과 더불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 본문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떤 것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소, 양, 염소, 비둘기 등등 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인내와 노력을 드려야 된다. 또 두 번째는 순종도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한 걸 드려야지 더러운 것들에서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걸 드려야 되느냐? 바로 우리 인내와 노력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어떻게 해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아요. 내가 돈 잘 버니까 그리고 그저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교회가 필요한 것 물질로 헌금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본문에 제시된 제물 중 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데 상징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로만 하겠다는 그런 태도는 정녕 잘못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문학적으로는 소는 흔히 인내와 수고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함에 있어서 우리의 정신적 인내와 육체적인 노력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귀한 재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델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120년간 하나님의 명령 지키기 위해서 배를 만들기 위해서 소비하고 수고한 그 인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때는 120년을 참아내는 인내와 손수 배를 만드는 그의 육체적 수고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셨던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입술만의 헌신을 원치 않으시며 또 물질로만의 자신의 헌신을 생생 내려는 안일함을 배척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의 재료는 바로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인내와 노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곳에서 가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사역자들, 또 사회에 후미진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불태우는 우리 동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도 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인내와 노력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이 국가 사회의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노력과 인내로 우리 국가 사회를 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변화시켜서 복음화 시키는데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인내와 수고가 여호와께 드려지는 최고로 귀한 제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제물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뭐 있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수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벌어도 기업가들 1년에 몇 억씩 그냥 이익금 분담금을 받는 사람들하고 더 나아가서 대통령들,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1억 한 5천만 원 되는데 미국 대통령 20만 불. 여러분들 그거 누구죠? 저 컴퓨터로 돈 버는 사람 누구지? 빌 게이츠가 얼마인 줄 알아요? 1,000억 불이에요. 1,000억.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을 능가하는 헌금을 바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순종을 바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금할 때 뭐요? 수고와 인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을 바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위해서 소와 더불어 양이 제물로 사용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은 철저한 순종과 온유함을 지닌 동물로 자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이 번제 제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순종과 온유함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실로 순종을 제물로 바쳐서 복받은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질 바친 것보다도 정말 순종을 바친 사람. 그 예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불가사의한 순종. 그리고 또 사사기 6장에 보면 누가 나타납니까? 사사기 6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시대의 흐름에 불우한 흐름에 역행한 해서 우상을 쳐버린 누가 나타나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 누가 나타나요? 특별히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그 어떤 물질적 봉헌보다 높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죠? 사무엘이 등장하잖아요. 사무엘이 등장해서 사울이 왕으로서 막 제사도 자기가 지내려고 할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한 그 사무엘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원하시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첫째로 수고와 인내를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로 순종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릴 세 번째 예물은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성결함을 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주셨어요. 예수 믿는 마음으로 정결케 된, 깨끗하게 된, 성결케 된 이 성결함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헌금할 때 주머니 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봐서 10,000원짜리 나오면 다시 집어넣고 1,000원짜리 꺼내서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깨끗한 마음으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물로 사용할 수 있었던 또 한 종류는 뭐예요? 비둘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는 대체적으로 성결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서 그들을 이방 사람들과 구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린 잘 압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거룩한 당신과 만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하신 것이 깨끗, 정결, 성결을 요구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결, 깨끗함, 정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되는 제1원칙,
프린시플 1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은혜로 세상과 구별되었고 선택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불리움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아래서도 주님 붙잡고 깨끗해지기 위해서, 성결해지기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결함을 지키지 못한 채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그 제물은 뭐예요? 위선과 거짓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내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우리 스스로 죄악을 멀리하여 우리의 성결함을 지키고 그 성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재물의 규모와 재물의 가치에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정성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그 물질에 우리의 인내와 순종, 그리고 우리의 성결함이 없는 재물은 헛된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번제물로 지정된 살아있는 동물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된 봉사와 헌신의 자세를 새롭게 조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에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려도 거기에 뭐가 가미가 돼야 된다고요? 먼저 뭐가? 인내와 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모든 것 깨끗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드리든지 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둘기를 한 마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변에서 나한테 뭘 주시든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고요? 먼저 인내와 수고한 거 드려야 돼. 두 번째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 번째 성결하고 깨끗한 걸 줘야 된다. 오늘 이걸 다시 한번 우리 깨닫고 우리 정말 예수사랑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복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는 가장 중심적인 성도 교회가 되게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찬양 영광 존귀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인내와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으로 또 성결함으로 바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